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3페이지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절은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줄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3주째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그 다음 날도 떡을 먹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왔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한 번 더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먹기를 애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어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은 우리 육체의 생명만을 일시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일시적인 양식이에요. 그 양식조차 일시적으로 있지만 그 양식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기간도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죠. 그러나 그 밥이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는 것도 일시적이죠.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언제 밥을 먹었는지 모르게 점심이 되면 배가 고픈 것이고 또 그 양식도 조금 있다 없어지고 곰팡이가 피고 썩는 그런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먹으라는 그런 비유로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은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 때에 이들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일하오리이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일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보통 뭘 하려고 해요. 인간들은 보통 뭘 하려고 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이방 종교도 다 그래요. 내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뭘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이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모든 걸 내려놓고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산 영혼으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도 없고 죽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살아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의 생명과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첫째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물론 지적 동의도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 참된 지식에 근거합니다. 비진리를 믿고 거짓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참된 지식을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참된 지식을 믿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들과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는데 누구들은 다 알았어요? 귀신들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것이 귀신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지식과 굳은 신뢰예요. 반드시 굳은 신뢰가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굳은 신뢰는 다른 말로는 절대 의존적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의존하고 신뢰하는가? 날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말씀에 가 있고 예수님께 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가? 그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굳은 신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만 의지하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신의 의와 행위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듭니다. 그 붙드는 것,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날 수 없어서 엄마가 생명인 줄 알고 끝까지 굳게 붙드는 그런 붙듦, 그것을 가리켜서
절대 의존적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참된 믿음의 정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그리고 의지하라.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얻는 방법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생명을 공급받는 양식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으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예,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들의 불신앙들, 또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30절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일이 뭐냐?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정말 믿음의 대상이라면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으면 보리라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믿으면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눈이에요. 눈.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눈이 떠져요. 살고 눈이 떠진 사람이 보는 거지 죽은 사람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못 깨달아요. 그것이 영혼이 죽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의 상태인데 그러므로 믿어야지 눈이 떠지고 믿어야지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은 믿으라 그러면 보리라예요.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보리라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영혼의 눈이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전에 몰랐던 것들이 확실하게 영혼으로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뭔가 또 새로운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하루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봐야 믿겠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표적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떡을 줬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어제 하루만 한 2만 명 되는 사람만 줬습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60만 명을 매일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내려오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당신을 믿어야 된다면은 당신이 모세보다 크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모세보다 크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32절부터 나오는데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게 모세가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께서 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도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 시대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그 물질적인 만나는 썩는 양식이었어요? 썩지 않는 양식이었어요? 썩는 양식이었죠. 며칠만 지나면 썩었어요? 하루만 지나면 썩었어요. 하루만 보관해 놓으면 그 다음날 썩었던 거예요. 썩는 양식이에요. 이 썩는 양식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세상에서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유한하게 누리는 모든 일반적인 은총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 만나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먹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썩는 양식을 먹을 때 동시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썩는 양식의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를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썩는 양식만 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썩는 양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플러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육체의 입으로는 썩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썩는 양식이 나쁘다고 안 했죠? 육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썩는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육체의 입으로는 썩는 양식을 먹어서 매일매일 육체가 생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뭘 먹어야 되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으로 먹어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은 영혼의 눈인 동시에 또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혼의 입인 거예요. 입. 영혼은 믿음이라는 입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 영혼 안에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소생함과 힘을 얻고 날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칼 자르듯이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뜻은 뭐냐면 그곳에서 믿음으로 플러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즙을 실제적으로 썩는 양식을 먹지만 어떤 사람은 썩는 양식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매일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밥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내 육체가 이 밥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듯이 그 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밥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영혼이 살아갈 양식을 주시는군요. 그 영혼이 살아갈 양식을 내가 날마다 의지합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나의 영혼의 양식인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절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굳은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썩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영혼이 새 힘을 얻어요. 영혼이 항상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영혼의 눈이기도 하고 믿음은 영혼의 입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참떡을 주신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참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참떡이 아니라 사실은 만나가 상징하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참떡이다. 그것을 말해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떡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떡. 참이라는 것은 진짜 떡, 거짓 떡이 아닌 진짜 떡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진짜 떡이 아니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나는 육신적으로 볼 땐 진짜 떡이었죠. 그걸 먹었죠. 그런데 만나는 육체만을 위한 것이었고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만나가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참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의미예요. 만나는 썩을 양식이지만 그러나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는 영생을 주는 떡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떡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떡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도 매일 먹지만 참떡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는 영혼의 생명을 영생하게 하시고 영혼의 생명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참떡은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살려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신이 영생하는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떡은 영육의 모든 생명을 공급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 힘이 빠지는 날들이 있죠. 아무리 건강해도 낙심되는 날들이 있죠. 그러나 밥 좀 덜 먹고 잠 좀 덜 자고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받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 영혼에 역사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힘은 육체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 마음에 새 힘이 솟아나고 살아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육체의 썩을 양식만을 먹어서는 안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영혼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참떡은 우리 영혼만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을 육체도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의 모든 참 생명을 주는 것이 무슨 떡이에요? 참떡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6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죽을 육체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참떡이. 그러니까 참떡은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진짜 떡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떡이 뭔지 아직도 안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떡이 뭔지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 떡이 뭔지는 모르고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해요. 일단 달라고 하는 말씀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이 무슨 떡인지 모르고 그냥 달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떡으로 생각을 하고 좀 좋은 떡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달라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진리를 이제는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35절 다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외워서 매일 묵상하고 의지해야 할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을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러셨을까?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자신을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장에도 생명 사람들의 그러니까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생명이라 하면 되는데 왜 생명의 떡이라 그랬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떡이라 그랬을까? 이해하기 쉽게 하신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라는 표현 하나에. 떡은 우리에게 간식이에요, 주식이에요? 떡은 우리에게는 간식이죠.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건 뭐죠? 쌀밥을 먹죠. 유대인들에게 주식은 뭘까요? 빵입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 있어요. 유월절도 뭐 무교병을 구워 먹고 그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 먹잖아요. 빵을 구워 먹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라는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한 번역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빵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밥이에요. 밥. 그럼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주식이 밥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뭐예요? 밥이에요. 자, 그러면 왜 밥이라 그랬을까요? 첫 5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밥은 생존의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주식. 없으면 살 수 없는 음식,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식이나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나 어떤 사치스러운 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빵이나 떡은 우리에게 간식이죠. 어쩌다 한번 기회가 되면 먹거나 먹고 싶으면 사 먹는 음식이지만 아침, 점심, 저녁 1년 연중 내내 먹는 주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주식은 밥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할 때는 생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음식이다. 어떤 선택사항이나 어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음식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에 꼭 없어도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매일 바뀌는 반찬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안 바뀌는 것은 뭐예요? 밥이에요.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안 먹는 분도 있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어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밥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중생할 수 없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아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척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골라 먹는 반찬이 아니에요. 반드시 먹어야 될 주식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밥이라는 표현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짠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신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야채와 과일을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빵이나 떡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밥은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밥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밥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을 주는, 구미에 적합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합당한, 그리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큰 죄인이든,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든 부자든, 교양이 있든 없든, 비교적 덜 악하든 매우 악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매일 먹는 음식. 주식은 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먹는 별미가 있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먹는 별미도 있고. 그런데 밥은 매일 먹어야 돼요. 저는 빵을 먹으면 항상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빵은 좀 별론데 밥을 먹어야 돼요. 빵을 먹어도 밥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밥이에요. 우리 율랑이도 밥을 안 먹고 이상한 과자나 간식을 먹으면 쉽게 병에 걸리거나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것은 안 먹으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 서적들을 많이 읽고 종교적인 형식들과 의식들을 갖추고 살아가며 현대 기독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모임들을 모이고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을 한다 그래도 그 속에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것을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곧 힘을 잃고 연약해지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믿고 안 믿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그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믿듯이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안 읽으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영혼이 힘이 쫙 빠져서 어떤 시험에 들어오면 쉽게 넘어지고 어떤 유혹에 들어오면 쉽게 넘어지고 영혼이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상태가 돼요. 마귀가 공격하기 너무 쉬운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밥을 먹잖아요. 썩을 양식은 매일 먹잖아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지 않는 때가 많죠.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매일 먹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돼요. 그걸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켜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그리스도는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이 죽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질리지 않는 음식이에요. 밥은 항상 먹어도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에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밥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먹었던 반찬은 점심에 먹으려면 질릴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릴 때가 없어요. 항상 의지하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만족과 영혼의 힘을 줘요. 항상 포만감이 있고 항상 배부르고 항상 만족해요.
그런데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면 질려요. 어떤 게 있죠? 재물. 돈을 1,000억을 벌어도 더 갖고 싶죠. 그거 인간의 욕심이에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좀 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정도를 얻고 나니까 더 얻고 싶은 거예요. 재물은 만족이 없어요. 금방 질려요. 쾌락도 그래요. 어떤 재밌는 걸 보면은 만족할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질려요. 또 보면 질리고 새로운 걸 계속 찾는 거예요. 새로운 쾌락과 즐거움을 계속 찾아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그래요.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만족할 것 같지만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온전한 만족을 줘요. 족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세상 모든 것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 진실한 고백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더 이상 못 먹어서 12바구니가 남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만족함과 넉넉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없이 뭘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5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요리된 음식이라는 거예요. 요리된 음식. 빵은 요리된 거예요. 밀가루 그 곡식, 배지도 않는 곡식을 갖다 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곡식이 빵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요? 베어지고 키질을 해서 알맹이만 빼내고 그 다음에 빻고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빵 모양을 만들어서 뜨거운 불에 오븐에 구워서 낼 때에 그때에 사람이 먹어서 힘을 얻는 온전한 양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비유로 말하자면 요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진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낮아지심을 겪었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시고 곡식이 빠지듯이 고난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마치 빵이 불에 구워지듯이 진노의 심판의 불에 구워져서 우리에게 참된 떡이 된 거예요. 참 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완전한 생명과 만족을 주는 참 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우리에게는 생명의 밥이라는 이 의미는 이 5가지의 이 많은 진리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하는 것이. 이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오는 자와 믿는 자가 먹는다 그랬어요. 와야 돼요.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이 앞에 있어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배고픈 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배가 부르면 안 가요. 좀 먹으라고 해도 손이 안 가요.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내가 하겠다는 거 다 버리고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한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부른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다 떠났어요. 제자들만 남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정말 생명의 떡, 참떡, 영생하도록 있는 그 떡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식 동물에게 소고기를 줘보세요. 먹겠어요? 안 먹어요. 사자에게 풀을 줘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먹기 싫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란 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음식이 있어도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생명의 떡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고 있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왜요? 먹을 그 마음이 없어요. 영혼 자체가 죽어 있어요. 어떤 줄이고 목마른 심령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심령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뒷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셔야 된다. 37절에 나와 있죠. 내게 주시는 자. 이 주시는 자가 온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간절히 목마르고 간절히 배고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생명의 떡이 진짜 참떡이라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 떡을 날마다 의지하려는 절대 의존적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 떡을 먹고 참된 만족을 얻어요. 그래서 그 참된 만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진리들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떡을 붙들어야 됩니다. 배가 고파서 간절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하여서 정말 심령이 줄이고 목말라서 그 생명의 떡을 영혼의 입인 믿음으로 다 받아 가져 먹어서 날마다 그 떡으로 살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떡을 매일 먹어야 돼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일이라는 단어예요. 매일 먹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시고 먹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절대 의존적 마음이라 그랬죠. 매일 의지하시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매일 그 떡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떡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